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각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미약하고 또한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인치듯 교훈하시지만 깨달지 못한 자에게는 계속 거쳐 넘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오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할 수 있는 중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불과 3주 만에 엄청난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자 기록된 만큼 오늘 또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이 말씀들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들어가서 첫 번째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라는 주제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이제 교제를 했고 지난주에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라는 주제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많이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깨달을 수 있는 중심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인치듯 교훈하실지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새나갈지 밑빠진 덕에 물붓기가 될지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은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는 자에게는 귀한 것이 되거지만 그냥 형식적이고 이 말씀에 크게 비중을 느끼지 않고 그냥 쭉 들으면 되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이 마음에서 깨닫고 생각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로 이미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죄가 사이를 내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렸어요. 죄가 사이를 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해해야만이 됩니다. 그냥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끝없이 내가 단련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려면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마음의 여간에서 비워지질 않아요. 꽉 차가지고 그 자기 자아가 꽉 차 있어가지고 그 자아를 장례를 치르려면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들어왔어도 못이 잘 안 박힙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가 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을 불과 3주 동안밖에 안 뿌렸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에서는 엄청나게 오래 몇 년씩 뿌렸어도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3주 만에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게 바울이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기뻐가지고 물론 이렇게 3주 만에 깨달은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아주 조그만 소수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깨달은 게 아니고. 근데 이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더욱더 그 모델 케이스로 이런 중심을 갖다가 자기가 다시 그때 당시에 설명했던 그런 사실들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뿌려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의미 도는 거예요. 말씀이 의미 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듣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은 왜 끝이 나게 될 텐데 어떻게 끝이 나는 건지 왜 끝이 나는 건지 또 내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 영혼이 뽑혀서 가는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어떤 상태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합당하게 행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 요거 하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시작이면서 결론이지만 그게 영양가가 있고 뿌리가 내리고 그게 중심이 되고 그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 거기에 집약을 시켜야 돼. 그게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듭난 이후에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작이 되어버리면 아무 영향가가 없어. 그 교회 여러 교회들이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엉뚱한 것을 중심으로 두고 그걸 자랑이 나오고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어찌하면 그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9절에서 얘기하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자,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육신의 부담을 느끼면은 육신의 생각이 차요. 가득 차. 자꾸 육신의 중심이 자꾸 돼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게 세워져야 되고 그 영적인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기 때문에 그게 더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수고한 것, 애쓴 것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영적인 육적인 걸 이제 하려니까 힘들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을 더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본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울이 기술자예요. 천막 만드는 기술자. 사도행전 18장. 이분이 처음부터 천막 만드는 기술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뭐 율법 이 바리새인 중에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깨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마 처음에 그냥 덴모드로 들어가서 이 일도 했을 것이며 이러면서 아마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자 1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업이 같으므로 누구? 아굴라.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 안에는 브리스길라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로마 왕이 다 유대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가 고린도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일이 그 사람 역시 이 일이 뭐냐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 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이러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만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돼서 그 후로 복음주의자가 되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세우는데 바울의 동역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나중에 다른 성경에도 여러 군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일터에 가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에 가면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 그 뒤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자, 바울이 평상시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또 거기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식일 날 토요일 될 때는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그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율법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바울을 싫어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적하는 일들이,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그냥 항상 영적인 것을 드러내면 육신적인 일은 싫어합니다. 그게 종교적이든지 율법적이든지 모든 세속적이든지 모든 것은 육에 속한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것이 영에 속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처럼 틀려요. 그래서 육에 속한 것이 무언지를 깨닫고 장례를 치료해 영에 속한 것이 두르게 되는 거예요. 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근데 그 순서를 이해를 못한다든지 그거를 마음으로 고쳐먹지 않는다든지 장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면 쉬워요. 근데 왜 어렵냐? 그 자아라는 자기 생각, 종교적이라는 그 생각, 자기 육신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요. 들으면 지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야. 근데 내 것이 안 돼. 내 것이 안 되면 뭔 소리 있어?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내 것이 되는데.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웠는데도 이해 못하는 이유가 거기는, 제자들 역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해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나서 깨닫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때부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입에서 복음의 소리가 입에서 시인하지 못하는 중심이 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거는 씨가 아직도 땅 속에서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씨는 속에서 땅 속에서 껍데기가 부패가 돼가지고 껍데기가 빳빳하고 단단한 것이 부드러워져 갖고 그것이 열려야 속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모든 씨가 그래. 그래서 비가 안 오고 마른 땅에 있으면 절대 그 씨가 껍데기가 벌어지질 않아. 그게 단단한 마음이야. 모든 원리가 그래. 그 씨가 지금 설명하는 건 나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 육신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에 압도돼 가지고 그게 사거져야 육신의 생각이 장례를 치르면서 영의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순서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서도 그게 순서가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50년 동안 목사 할아버지도 안 돼.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안 열리면 또 그 말씀조차도 안 보여. 희한해 이게.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안 보인다니까. 문자 읽어도 다른 것만 보이지. 그래서 이게 깨닫기 시작해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기 생각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 말씀이 열려가지고 말씀이 막 스며들어와. 요게. 근데 그게 순서가 안 되면 안 들어와. 100날 1000날 들어도 밑빠진 독이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절 더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먼저 한번 보세요. 11장 9절. (11장 9절) 8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된 것이나 또 내가 너희에게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나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고린도 교회는 좀 어려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복음만 전하면서 자기 부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이상한 눈초리를 타다본 것 같아. 지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그 싹스를 받은 것이 뭐라 했어요? 탈취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바울이 주로 마게도니아, 빌립보 쪽에서 데살로니가, 다 이런 게 지금 다 그리스 쪽에 있잖아요. 마게도니아 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쫙 내려오면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남부 쪽에. 근데 그쪽에는 조금 어린 것 같아요. 근데 북쪽 쪽으로는 좀 위 쪽으로는 성장하고 좀 장성해. 이게 베레아 교회 같은 경우도 말씀을 받을 때 그런가 해서 받았다고 그랬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말씀 들으면 그냥 정적 육신의 생각에 쭉 빠져가지고 육신이 뭔가 보이는 표면적인 것에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 늘 판단하고 비방하고 육신적으로 보는 눈으로 생각에 따라서 이런꿈 저런꿈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거냐? 자기가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져온 거예요, 스스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어려웠다고 그러잖아요. 자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하였습니다. 그런데 너에게는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폐를 끼치냐. 스스로 조심하니까 또 조심하라. 그들이 만약에 그 요구를 요구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만약에 주었다 해도 그거 갖고 엄청나게 판단하고 얘기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냥 베리벨 얘기 없을 거에서 다 하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 틈을 주지 않겠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체 요를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이 육신의 생각은요, 육의 생각, 어린아이들은 꼭 뭘 하냐면 대가성을 생각을 해. 오른손이 중고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했으니까 뭐 대가를 받아야지 맨 이런 생각이나 하려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게 도움도 안 되고 육만 성장해서 육만 더 판단력만 흐려지게 만들어.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말이 많아, 말이. 첫째.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그러냐면 본이 돼야 하잖아, 본이. 일단 사람은 뭔가 자꾸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 자꾸 욕심을 부려요. 육신이 그래요, 육신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한 줄 아세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욕심. 목사도 욕심, 교인들도 욕심. 그 욕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디에 채우려고? 6에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0에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육신에 채우려고 그래, 육신에. 그러니까 그 욕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영적인 것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욕심이 늘어요. 욕심이. 그 욕심이 처음에는 10만 원도 감지도 없지 않은데 나중에는 봐봐요. 왜 우리나라 이 산업이 지금 심각해요. 자동차, 뭐 조선 이런 것들이 다 문 닫아가지고 지금 경제들이 휘청휘청하잖아요, 나라들. 근데 왜 그래요? 돈을 좀 적당히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돈을 그 노조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돈을 얼마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았어, 연봉. 5천만 원 나중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야. 6천, 7천, 거의 1억 가까이 돼. 그런데 양이 안 차는 거야. 근데 그게 차가 좀 팔리고 뭐가 팔려서 빵 유통이 돼가지고 돈이 잘 벌면 돈 줘도 돼. 차가 지금 안 팔립니까? 외제차가 다 들어오고 외국산을 많이 사고 사람들이 경제가 없으니까 자동차 회사도 많고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나눠 먹기 식이니까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시대를 좀 읽어야지. 그러니까 욕심 부리다가 뭘 배? 후회에 막 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손해나 더 손해. 교회에서도 욕심을 얼마나 부리는지 그 인터넷 같은 데 봐봐요. 목사들 무슨 퇴직금을 몇십억, 몇백억을 줬네, 뭘 했네, 집을 몇십억짜리 샀네, 뭐 수도 없이 막 그런 일들이 얘기 나와. 그런데 욕심을 더 부려.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교인이야. 서로 비율을 맞추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쫓으려 했던 그런 사고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좋아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았다고 영이 조금 눈이 밝아졌으면 이것이 정경적이 아니고요. 이게 더 좋은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요구하고 영적으로 쫓아갈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궁짝해가지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면서 그쪽으로 치우치려고 그래. 그게 마귀 작전인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돼. 다 소탄 대시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미끄러져서 망가지면요. 회복하기 어려워요. 회복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뭐예요? 진리가 땅에 떨어져. 진리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길을 즐겁게 쫑긋해서 좋은 소리만 들을까? 안 좋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 지옥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옥 설교를. 지옥 설교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아세요? 조심도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고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졌어요. 듣기 싫어하거든.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드냐고. 좋은 소리만 해줘요, 그런 거. 좋은 소리만. 그래야 좋아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좋고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런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이 나라가. 전 세계가 그래. 유럽이 그래서 망가졌고, 전 세계 교회가 참 흥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던 그런 교회들이 다 망가져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되라고 있냐. 영국 보세요. 영국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영국. 그것이 다 진리를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진리를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세상 번영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맞춤형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구약 시대에 그 여로보암 아니 아합 왕과 여호사밧, 유다의 여호사밧 왕, 유다의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 당시 좀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같이 도와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근데 그때 당시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응답을 듣고 전쟁 시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부르는데 엄청난 한 400여 명 가까운 선지자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 입각해서 왕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들이 전쟁하면 이깁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존소리 해주는 거예요. 또 그 아합 왕도 그 소런 소리를 듣고 싶었어. 근데 여호사밧이 혹시 좀 저거 해서 여기 좀 유명한 선지자 또 하나 있다 그러는데 그게 미가의 선지자예요. 그분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요, 그 사람 와봐야 성이 없어요. 그 사람 와봐야 길한 일을 얘기 않고 엄청나게 듣기 싫은 소리를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실패되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들어봅시다. 왔어. 신복이 가서 미가엘을 데려갔는데 모든 선지자가 다 왕을 즐겁게 했습니다. 선지자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육에 속한 세계고 이게 세상이요. 미가야가 그래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가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해야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 가서 예언했는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데 가십시오. 가면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반대적인 얘기를 했어. 결국에는 죽었어. 변장하고 군복, 왕복 입고 가면 또 죽을지 모르니까 변장하고 평상 군인들 옷 입고 그냥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해요. 근데 화살을 쐈는데 그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쏘지 않았어. 쐈는데 그것이 탁 왕의 이 갑옷을 입었는데 그 사이에 틈에 탁 들어가 꽂혔어. 미가야는 저주하는 소리를 했다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눈물의 빵을 먹게 될 것이고 고통의 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고 가둬놓고 전쟁터에 죽어버렸어.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싫어해요. 이 성경에 거의 다 듣기 싫은 소리예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늙고 찔지라도 그 미련이 벗어지질 않는다 그랬어. 지혜 있는 자를 한 번 책망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매 100개로 때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를 못해. 이걸 깨닫고 나서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안 존소리야. 존소리 할 리가 없어. 왜 그러냐면 다 잘못되고 있는데 어떻게 존소리 합니까? 다 죽어라. 다 그대로 영원히 멸망해 죽어라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해주는 거는 안 좋고 내한테 하는 소리 같다. 왜 그런 소리를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할까?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나를 돌아봐야 되고 요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 하나님이. 근데 도무지 그렇게 바라보려고 그러네. 시험 들어. 시험 든다니까.
그게 마귀 작전인데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시험에 들게 육신의 생각들이 쏘곤쏘곤해갖고 거기에 일조를 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육의 생각이 강해져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판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져버리고 육의 색한거로 고정시켰다가 시험 들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래갑니다. 그것이 단련이 되고 연단이 돼서 깨닫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왜? 오히려 자기를 고난이 유익을 갖다 주니까. 근데 그것도 못 되고 해버리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주제로 글을 많이 써서 올려놨어요. 고난. 사람이 고난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고난은 영적으로 자기를 육신을 생각을 죽게 하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써서 이제 올려놓긴 했는데, 근데 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교훈이 안 돼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가지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되면 나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리가 없지.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기 싫은 소리 만들어.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만한 환경이 돼 있잖아. 돌아보라고. 자, 고린도후서 9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일만 만들고 대사로니가서 그랬잖아요. 그 중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후세에 들어가면요, 후세에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조금 진리를 아니까 일을 만들어. 돌아다니면서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일은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 고린도 대사로니가 후서에서 좀 나. 일부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 고린도전서 9장 8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가 스스로 자기 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못을 봐봐요. 그러면서 지금 율법에 말하기를 율법에 곡식 떠는 소에 망을 씌지 말라 그랬어요. 소가 이렇게 가는데 옛날에 논 갈고 그러면 소에다 입에다 망을 씌워요. 이렇게 지금 뭐 소가 논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밭 가는 일. 옛날에는 소가 다 했어요. 소가 이렇게 가면 쟁기로 자꾸 가서 끄트머리 논두렁쯤 가면은 거기 막 콩을 많이 심어요. 논두렁 같은 데다가. 옛날에.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가서 소는 뭐예요? 저건 곡식이니까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안 먹어요? 소는 그런 걸 몰라. 소는. 그러니까 짐승이지.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입에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율법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을 말한 것인 줄 아느냐? 율법에 그런 거예요. 짐승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영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으로 거두는 것이 과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육신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은 그 엄청난 그 장성한 그 분량을 가지고 바울이 살았던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들을 먹습니다. 아무나 또 가서 못 먹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제단 일을 하는 사람 레위인들 또 양을 각두고 소를 각두고 이런 각둬서 잡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외에 자기들이 또 먹어요. 화목제물은 물론 모든 사람이 나눠 먹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만 위해서 살면은 육신의 것은 복음을 전한 곳에서 그것이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70인을 제자를 둘씩 짝져서 보낼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전대도 차지 말고 신발도 2컬레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빈소리로 빈털터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그 집에서 복을 빌어라. 신령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먹을 걸 주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도 듣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나와버려라. 예수님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예수님도 말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오직 스겁게 애쓰면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효과가 나오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데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만에 이 효과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바울이 그것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표대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다가 그랬으면 좋을 텐데 소수가 그랬어요. 소수가. 이제 그 소수가 그런 중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식으로 리더를 하고 해서 이제 또 더 많아지게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그런 환경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향하여 어떻게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믿었잖아냐.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야지, 어떻게 한 식으로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고 또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성경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증인이라. 이런 어떤 것이 옳고 거룩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거라고 그래요. 그거는 2차야, 2차 얘기. 1차도 안 됐는데 2차를 먼저 그걸 먼저 다. 이게 종교야 그게. 에베소서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거룩함은 무슨 거룩함이야. 그것도 안 돼. 영적인 것이 안 되면 육신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이 잘 되면 육신적인 조심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고치려고 해갖고는 안 돼. 이 세상에서는 영을 먼저 고치면 육신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종교를 고치고 도덕윤리를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 이 세상은. 짐승은 질이라도 해서 사람을 두려워가지고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육신은, 사람은 볼 때는 하려고 그래도 안 볼 때는 엉뚱한 짓을 해. 인간들은 그래. 짐승 맛도 못해. 깨닫지 못하면 짐승 맛도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안 그런데 짐승보다 더 해. 못된 짓을. 일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구약시대에서 짐승을 잡아들이고 흠 없는 양, 흠 없는 소 해가지고 드리라, 이걸 자꾸 보여줬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거룩해져야 되냐?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지. 나는 거룩한 사람인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러면 거룩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거룩해지는지,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지, 거룩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를 하나님의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계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려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용케도 그 말을 듣고 복음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쫑긋에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다. 이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 모든 사람이 기독교에 돌아왔다면. 근데 이렇게 되는 분이 일부야. 일부. 그게 실패요. 나머지는 지금 뭐 성경 끼고 성경 가방 끼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신학교 할아버지 나왔다 해서 될 것 같아요? 깨닫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육신에 뭐 한 거 그거 상관없어. 그거는 하나님 보지도 않아.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창세 전부터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려고 했다니,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거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시청각 교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었다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 거 다 보여줬는데도 그분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다 만날 수 있는 걸 방법을 소개를 해놨는데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못 만나. 혼자 만났다고 짝사랑하면서 만난 거지 그건 만난 게 아니야. 죽는과 동시에 지옥이야. 못 깨달으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초를 치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내게 엄청난 단련이 필요해. 장례를 치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택해가지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로움 안에서 그 앞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성취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부터 역사를, 영세 전부터 역사를 재종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영적 역사를 지금 조명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요. 우리 에베소서 다 얘기했잖아요. 1장부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설명이 들어갔어. 깨달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들을 것이고 못 깨닫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요. 그 영광이 찬미가 입에서 나온다니까. 깨달게 되면 어떻게 살아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우리 편지 보낼 때 우리가 자주 찾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너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된 것이다 라고까지. 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몰라가지고 마음속에서 복종이 안 돼가지고 복음에 복종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을 데살로니가후서에 그러잖아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형벌이 준비됐다. 지금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사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모든 진리를 줬는데 그게 복음이야. 그 복음에 복종하면 죄에서 해방되는데 그걸 해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역했기 때문에, 복종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물론 가서 그 죄값을 벌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울하냐고. 해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 앞에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얘기해가지고 못 깨달아갖고 덜렁 떨어졌을 때 얼마나 우울하냐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 문득문득 생각이 들어가는데, 내가 만약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집사, 장로, 목사 만약에 뭐가 되든 내가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착각 속에 빠져갖고 이 말씀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예비하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덜컹 믿는 덕에 발등 찍힌다고 지옥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전 성경 보면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걸 깨닫게 하고 진리를 마음속에 예비하고 지금 깨어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못 깨닫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자 그런 소리가 막 마음에서 나와요. 전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이걸 알려가지고 이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들도 이런 아찔한 일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살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제가 인터넷에 어디 막 정보 제공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나마 움직이면서 말할 수 있고 손으로 움직일 손을 글도 쓸 수 있고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내가 만일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겹쳤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말을 못하게 됐어. 내가 만약에 잘못됐어. 죽었어. 끝이야, 끝. 다른 사람이 제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복을 제거. 이것이 하나의 목적에 또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영광과 찬미를 하게 하려고 불렀다고 그랬잖아, 지금.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걸 다 드린들 그게 하나님 보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그걸 다시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것, 엘리야처럼. 내가 위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그 돌려보내는 게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야. 정보 제공을 하면 그들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걸 엘리야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런 마무리를 해요. 자, 5장 들어가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틈없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면서 너희를 그들을 붙들어줘라.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진리의 말씀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말씀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멸시한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어떤 검봐도 예리해서 찌르는 골수를 찌르는 무기예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단도리하는 줄 아세요? 마음과 생각을 단도리한다니까. 각을 떠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 근데 들지도 않는 칼이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부터 읽어보세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흠없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흠없게 해준 것은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해놓은 것이지, 그 말씀이 내 걸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유지가 돼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는 데까지는 내게 달려있어요. 내게. 성경의 말씀은 달아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 말씀이 내 걸로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달아나지 않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내 책임.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니까. 그걸 사람들이 너무 몰라. 그 다윗이 주 앞에서 날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수도 없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말씀을 꼭 붙잡고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래서 끝까지 정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을 받아. 근데 솔로몬은 그걸 유지 못해가지고 불합격 처리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모델 케이스야 지금. 다윗의 모델 케이스냐 솔로몬의 모델 케이스냐. 이걸 어떤 것을 내 걸로 만드느냐는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악에서 모든 것이 부패시키거든요. 마음속에서. 마음속은 부패한 곳이 부패한 곳. 거기서 뭘 집어넣어도 다 부패.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복음. 그것이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압도해야 부패된 걸 그나마 더 부패되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보화가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지금 거룩하게 되었다 하면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 내가 무언가 달라진 줄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은 불행에 빠집니다. 불행에. 조심해야지. 마귀는 얼마나 교만한데. 마음속을 다시 부패시키려고 소금기를 빼는 게 마귀 작업이에요. 소금기는 이런
왕소금, 맛소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진리를 말하는 거야. 진리를 소멸시킨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육신의 열매가 나와. 무서워요. 무서워 마귀는. 그리고 마귀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항상 맴돌아. 내 마음속에 1차. 저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조심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그 사람 말도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다 꿰뚫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사람 만나. 그래서 육신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육신을 가까이 하는. 내가 손해인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손해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다시 들어가보세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부터.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바울이 설명한 것을 잘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대로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1절에서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쭉 듣고 있고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암소리 말해야 되는데 그 뒤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시라고. 한번 잘 됐다 해서 그게 잘 된 게 아니라니까. 끝까지 잘 돼야지. 자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딱 잘라서 간단하게 얘기해버려요. 근데 이 우리 마음이 부패한 마음은 절대 천국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마음을 거룩하게 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이 그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 유지가 안 되면 음란한 마음이 먹어진다는 얘기야. 어떤 음란? 사단의 꾀계에 넘어가 사단과의 짝짝꿍에서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음란의 음란. 거기서 육신의 음란도 나오는 거야. 모든 게 육신의 열매들이에요. 그럼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데 거룩한 마음이 부패되고 죄가 충만해져. 그러면 소금기 떨어지는 것처럼 진리가 소멸이 돼. 그러면 다시 원상 회복, 육신의 원 상태, 깨닫기 전 상태로 가득 차가지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게 솔로몬이야. 그게 솔로몬이라고. 그게 솔로몬이 여러분들보다 진리 더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면서도 당한 게 솔로몬이야. 그게 왜 그럴까? 우리도 알면서 당한다니까. 이러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게 육신이요. 그게 하와가 그랬잖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한 수 떴다가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당했어. 그게 우리 하와의 모습이 또 우리 모습이야.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지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고집만 세우고 자존심 세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너희 집에서 내가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 성경에, 복음서에서. 지금 우리도 지금 평안을 주는 얘기가 지요, 분쟁을 주고 검을 주는 거예요. 지금 깨닫는 사람의 검이 성령이 검이 되고, 못 깨닫는 사람에게는 죄의 육신의 마귀의 생각의 검이 돼가지고 자기를 흩어져 버리는 게 마귀예요. 희한해 이게 진리는. 자, 그 뒤에 더 읽어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 자, 하나님께서 해하는 사람은요, 악을 끼치는 사람이면 주께서 신원해 복수해 준대요. 복수. 이게 보복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갚지 마라. 너희에게는 갚을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갚아줄게. 그때 갚아줄게. 참고 견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사가 다 기록합니다. 낱낱이 기록합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까지 다 기록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나는 그런 소리 한 적도 없는데 어림도 없어. 나도 모르는 걸 다 드러낸다니까. 낱낱이. 무서워요, 무서워. 나중에 만약에 못 깨닫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게 됩니다. 자, 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자, 부정한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부정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정한 마음으로 해서 세욕거리, 이방인들과 세욕거리, 세상 중심으로 해서 세속에 빠져가지고 산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 소리를 듣고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냐? 그게 돌아온 거냐? 입으로 몸뚱이는 돌아왔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아가고 등 뒤에 던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려면 확실히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돌아왔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돼. 확실히 언제든지 비중을 하나님께 두고 저울이 늘 무게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가 솟아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사셔야 돼. 그 이하도 그 이상가 아니야. 근데 마귀는 그걸 약화시켜가지고 소진시켜가지고 육이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걸 태보되게 만들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이에요.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해야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마귀를 벗어나고 피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뒤에 한번 8절 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도 무시한다. 이 저버린다는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은 말씀을 저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겠어요? 다행히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3주 만에 열매 맺은 사람들이라도 지금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3주 안에 아무것도 깨닫는 사람이 없어. 거기 쫓겨나고 나와버렸어.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이 편지가 있냐고. 지금 편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고 그 이런 노하우를 우리가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여기밖에 없잖아 지금. 하나님은 이럴 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줘요. 뭐든지. 그래서 솔로몬 모델을 보고 나를 돌아봐야 되고 세상 번영을 쫓아 세상 쾌락을 쫓아 세상 욕심을 차리다가 망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를 돌아보라고 성경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터뜨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지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아는 바와 같다는 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자녀에게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경계하고 교훈하는 것처럼 아비가 그렇게 하는 거 알지?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했다 이게 너희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비가 못된 아비는 제대로 가르쳐 안 가르쳐? 대부분이 아비가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잘못 배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그게 결손가정이라 그래. 그래갖고 그게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못된 것을 열매를 맺기 시작해. 자식들이 그걸 본받아. 그러면 그 자식이 또 결손가족이 돼. 또 그런 식이 돼.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근데 여기서 아비의 자식을 불쌍히 한 같이 이 자식을 교훈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옳고 어떻게 흠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전번 주에는 유모 어미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 이번에는 아비 같은 마음으로 했다고 얘기해. 근데 이렇게 교훈을 받은 사람은 3주 만에 잘 결실을 맺는데 교훈을 못 받는 사람은 실패작이 돼버렸잖아. 대적하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 7절 한번 보세요. 위에 7절. 그 유모 어미 같은 마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유모가 젖을 줘서 기르는 것처럼 말씀을 줘갖고 기른 거예요. 자라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 어미 저 맛대가리도 없어 이러면서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자랍니까? 이게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4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아비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정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솔로몬이 아비의 교육받은 걸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 또 자기도 그 아비의 교육을 상기시키면서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잘못했어. 문제가 있죠. 근데 또 자식이 또 잘못돼. 여로보암 잘못돼가지고 아비가 잘못되니까 그것이 쌓여가지고 아들이 잘못해갖고 남북한 갈라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려요. 두 갈래로. 무서워요. 무서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 영적으로 말씀을 소멸시키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몰라. 세상 사람들. 교회에서는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들아 아비의 흉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에게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으리라. 자, 그러니까 그렇게 외아들이었다고 그러잖아. 바세바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 그 솔로몬 형은 낳다가 저주받아서 죽고 하나님한테 벌 받아갖고. 이 솔로몬 하나야. 근데 외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았다. 이런 얘기에서 자기도 아들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3절,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거 얼마나 귀한 교훈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여기에 뭐 들겠어요?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자,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이게 명철에 지키라 이런 얘기야. 명철은 생각, 지혜는 마음. 마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마음에 둔 말씀을 생각에 기록하라. 이게 명철이야. 그 얘기는 마음과 생각에서 깨달아라 이런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생각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둬서 그 말씀으로 너를 다스려라.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 명철 있는 생각이 되게 될 것이다. 요 얘기야. 그러려면 말씀이 역사가 있어야지. 그러면 산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끝까지 지켜나가라. 그러면 살 거라. 어디서 지켜야 돼? 마음속에서 지켜야지. 첫째. 그 내 마음속에 지킨 말씀을 생각에 고정시키고 그 말씀을 생각이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럼 육신은 순종하지. 그러면 산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잘 가르쳐 놓고 본인은 실패했어. 이런 일들이 기독교 90%도 넘어.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갑자기 일어나겠고 만약에 내가 죽고 나면 이런 일은 알게 될 거예요. 다 들통나. 그때 사실이구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게 알게 될 거예요. 5절. 자,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자, 그를 5절. 사랑하라. 자, 5절 다시 읽어보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자, 이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하면 이 말 내가 얘기하는 걸 새겨 듣고 깨달은 다음에 이 말씀을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어기지 말라. 그냥 어기지 않으려고 자식 잘 가리키는 건 가리키는 거야. 좋아.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서 끝까지 유지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생각에서. 그걸 못했어. 아직도 지혜는 여전한데 하나님 말씀 생각 아버지가 교훈한 것도 여전한데 이게 뭔가 껄쩍지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 그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하여 더 힘쓰고 힘썼는데 지혜가 멀리 있도다 이런 고백까지 해. 6절 다시 읽어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와예요.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건 뭘 통해서 역사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지혜가 옵니다. 지혜가 오면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이 다스려 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다윗처럼 말씀에 붙들어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증거로 행하게 하소서. 내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시편에서 계속 마음에서 울푸는 찬양 소리를 계속 고백을 해요.
제가 시편을 넘어오면서 욥기서 넘어오고 시편을 넘어오면서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렸어. 문자만 보던 내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꿈틀거리는 영적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진리를 보니까 꿈틀꿈틀 되는 거야. 이 말씀들이 그런 뜻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밝아졌다 이 말이 명철.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이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지혜가 들어오면요, 지혜가 들어오면 내 영혼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로 깨닫고 내 명철이 들어온 그 깨달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는 거야. 그럼 영광을 높이면 그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육신 세계에서는 낮아지 찌꺼기처럼 여길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게 조금 알게 되면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건 알고 사세요. 그게 미련한 거야. 좋은 걸 버리고 찌꺼기를 얻으려고 하다가 야중에 아무것도 못 얻어. 그래서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 들리라. 나중에 들려 올라갈 겁니다. 높이 들려. 그가 아름다운 것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게 될 것이다. 그때 그걸 우리가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10절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척병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떠냐?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데 악인에는 어둠 같아서 거쳐 넘어져도 모르느니라. 그 후반절에 얘기 나와. 못 깨달으면 팽화망합니다.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자손에게 미치리니. 우리 체질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12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라.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이러므로란 얘기는 이렇게 너희를 불러가지고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야만이 오늘 잠언서에서 읽었던 말씀들이 능력이 발휘가 된다 이런 얘기야. 솔로몬처럼 능력이 소진되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능력이 된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래서 후서에서 이런 편지를 보내요. 다윗이,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너희가 영광을 지금 조금 하나님의 찬미하면서 영광이 드러나지만
그것을 진짜 영광이 너에게 돌아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천국에 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없으니까 뭔가 받아먹으려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그래.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런 영광은 썩어지는 영광이에요. 지금 영광이 누구 때문에 영광이냐? 나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인데,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 안에서 내가 거기서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고 싶을 때? 못 만나요. 근데 혹시 대통령이 만났어요. 만나갖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 그러면 당신들, 우리 그분 찍었을 때,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같아.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통령 이렇게 만나네. 대통령 때문에 그 사람 얼굴이 알려지고 뭔가 다르게 봐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달라진 게 아니야. 예를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분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읽어보세요. 마지막 다시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비춰보세요. 나를. 내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니까. 지금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리 잘 되고 칭찬 들으면 뭐해?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데. 근데 이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로 받을 때 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말씀이 자가 발전하고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인지 못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인지 꾹꾹 찔러요. 말씀이. 그럴 때 깨닫는 자에게는 인치를 교훈하시는데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튕겨나가 버려요. 소용이 없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믿음이 오는데, 믿음은 누가 주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믿음이 오는데 그것이 개시될 믿음이라 그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깨달음이 오면서 믿음이 오면서 진리가 들어오면서 마음에 진리가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후반절 들어가면 너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이 내 속에서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누구한테 들으라고?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어라. 솔로몬이 지혜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얘기하니까. 근데 아들들이 그 말을 받고 지혜 있는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야. 근데 아비가 잘못됐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넘어져 갖고 아버지는 버림이 됐다 할지라도 자식은 말씀을 제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자식이 여로보암 품자를 봐갖고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교훈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들어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인도할 때 제대로 인도를 받았습니까? 왜 인도를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은 잘 들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무서워하고 드는 척해.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모세가 얘기할 때는 들어먹으려고 안 했어. 자꾸 반항이 나고. 모세가 하도 지쳐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어찌해야 이 백성을 제게 맡겨갖고 내가 이런 고초를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차라리 저를 이 생에서 떠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래갖고 포기하면 또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알았어. 너와 같은 선지자 내가 70인을 다시 붙여줄게. 같이 일해라. 그래서 70인의 장로들을 붙여 같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고 있었다면 그런 짓 하겠어요? 두려워가지고라도 하지. 그런데 하나님 모세 이임을 했잖아. 하라고 이렇게 인도하라고 이렇게 다 지시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의 말할 때요 잘 귀담아 들으세요. 걔들이 옳은 소리 할 때가 많아요. 어른들이 깜짝깜짝 돌아봐야 할 얘기가 나온다고. 조그마한 꼬맹이가 무슨 말한다고 가짜나게 생각하면 교훈을 못 받아. 항상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을 통해 하고 세상 교육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 인성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지혜가 올 수도 있고 어리석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1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모든 인도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도할 때 깨달은 사람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못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뭐 어떤 길을 인도해야 될지 자기가 어느 길을 갈지 그거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거짓 선자예요. 쟤도 인도를 못해. 근데 진짜 깨닫고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렇게 인도를 하려고 그런지 자기가 갈 길이 뭔지 내가 최후의 어느 목적인지 이걸 다 알고 정말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오히려 회개일자인 것처럼 자기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일을 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깨달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런 기회를 계속 놓쳐버리면. 그런데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를 못 받았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 아닙니까? 잘못 빼갖고 전달하니까 잘못돼가지고. 또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이 또 어설프게 알아갖고 육에 속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망가져. 히브리서 3장 17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정말 그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저희 폐역함과 모기 고등걸레가 안 하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으러질 것이라. 너희 자녀들도 엎으러질 것이라. 아무리 인도해도 말씀을 들어먹으려고 해가지고 내가 40일을 4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내가 재앙을 당하리니 너희 시체가 엎으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서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 순종을 하지 않았어.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아예 안 되는 원리인데 들었으면 이 말씀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도 안 들었던 걸로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들은 만큼 무슨 뭔가를 하나님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은 표현 않더라도 악한 일의 징벌을 행하지 않는다 해도 사람들이 스스로 악한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세에 가면 다 요구를 해. 다 드러나 들통나게 돼 있어요.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부터. 자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기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4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하니까 들어먹으려고 안 그랬어. 마음에 안 들어. 모세가 비유를 맞춰주면 좋을 텐데 비유를 안 맞춰주잖아. 하나님이 비유 맞춰주게 인도를 않잖아요. 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돼. 땡볕에도 가야 돼. 근데 야 쟤들 또 짜증 부릴지 모르니까 내가 구름 기둥 계속 쳐줄 테니까 가지 말고 거기서 있어라.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모세는 하나님 쟤들이 싫어할 텐데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를 어떻게 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면 그러고 아니라면 아니지. 모세는 어쩔 수 없어.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 전달을 가야 인도를 하는 거야. 근데 순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순종치 아니한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후반절에서 믿음이 19절에서는 18절에서는 순종치 않은 것이고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이고 순종치 않은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바라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보지 않았는데도 확인이 되고 믿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그 이루어질 안식이 이루어질 곳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지를 세웠으니까 순종 그걸 가는 대로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순종에 가는 과정에는 마귀가 개입해 갖고 해방도 놓을 것이고 내 생각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드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 예수 믿으면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복음을 깨닫고 깨달은 사람은 더 넓어져야 되는데 일반 께보다 더 시험 잘 들어. 내가 얘기했죠. 시험 들으면 난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그럴 날도 얼마 안 남았지만. 왜? 지금 임시로 해결돼도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엎어지고 깨트러지고 단련이 돼야 다시 세워지든지 거꾸러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단련을 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세울 자가 있는가 하면 넘어질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겪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조가 돼가지고 했을 거예요. 물론 저 역시 제 설교를 통해서도 시험 듭니다. 그것도 일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넘어지는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세워지게 한 설교인데 깨닫지 못하면 넘어지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이 끝까지 순종하느냐,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멀리 뭔가를 바라봐야 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바라봤어. 광야만 바라봤어, 광야만. 근데 광야 생활 40년 안 할 거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40년을 벌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들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이러는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역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돌아오는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40년 지나고 모압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여자들하고 쌤쌤 돼버려. 또 이방 여자들하고 우상 숭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거역하는 일만 하고 넘어지는 일만 하다가 벌 받아갖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시대 사람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거라 그러더니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다 그 원주민 그들을 다 싸그리 다 쓸어보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사람을 전쟁에서 죽인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영적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마음속의 원주민, 그 원죄, 그 죄들을 사그리 다 굴복시키고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세워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갖고 그냥 내비둬 버렸어. 여호수아가 쫓아내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못하게 내가 했다. 이래서 내비뒀다 그랬어. 그들이 가시되고 찔러대고 그들이 너희를 계속 괴롭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트를 줬어. 그렇게 함으로 교육하려고. 교육용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저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알곡을 거둘 때까지는 이 지구는 시끄러울 거예요. 이제 시끄러울 일도 얼마 안 남아서 한방 시끄러워. 엄청나게 시끄러워갖고 세상을 진동하고 세상이 문 닫는 날이 올 거예요. 이제는 진리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럴 날이 너무나 가까워 있어. 그것도 아직도 모르고 세상은 어디 계속 있는 줄 착각 속에 빠져갖고 진리를 빨리 깨닫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돌아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거 지금 그럴 저럴이 없어. 가족을 돌아보고 빨리 영적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도 지금 될뚱말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장 1절 들어가 보세요. 이 4장 밑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나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을 택해갖고 세우는 것은 뭐냐?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교육용하는 교육, 모델.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그 어리석음이 바로 내 모습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게. 믿음으로 화답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날이 오는데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까지 거기 도착 때까지 이 중간에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울 거냐고 지금. 내가 1년 살지 10년 살지 이 세상이 1년이 있다면 얼마 갈지 한 달이 있다면 얼마 아무도 몰라. 그럼 그때까지 공간이 하루에도 지금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거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 우리 내 영혼이 마귀의 시험이 개입하면 영적인 건 그냥 우등백이 잘려갖고 곰새 뒤집어져 버린다니까. 진리가 들어갈 틈도 안 줘 이제 마귀가. 마귀는 조금 되려고 그러면 그때 쫓아버려. 그만 놔두질 않는다니까. 합동해서 역사를 해. 합동해서 육신들이 합동해서 역사해. 그래서 넘어뜨려 놓고 혼자 후회해.
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깨달았느냐? 믿어졌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냐? 그 믿음이 지금 어느로 지금 향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2장 12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소리 들을 자격이 없어. 지금 우리는 수도 없이 육에 속하고 수도 없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수도 없이 말씀을 부딪히는 일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 존소리 한 데가 거의 없어. 다 쓴소리만 해, 성경에. 왜냐면 쓴소리가 약이 되잖아. 또 돌아보라고. 2장 12절. 그래서 여기서 웬만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12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한 것은 하나님 은혜 아래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내 걸로 되려면 우리가 그 안에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난 그 믿음으로서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져 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야. 깨달으면서 믿어지면서 진리가 내 속을 주장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을 고정관념을 바뀌면서 영적 생각으로 바뀌면서 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믿음의 역사라 그래. 그건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 내 속에서 일어난 일, 자기에게 깨달은 사람만 아는 역사야. 그 다음부터는 그 깨달음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로마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그 의로움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장래다, 침례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고비를, 이런 확신을, 이런 장래를, 자기 자아가 죽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살아갖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진리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이 진리는 누구에게나 다 줬어요. 근데 이 말씀은 다 누구나 아무에게나 되지는 않습니다. 꼭 깨달은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깨달은 사람. 깨달았다는 얘기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요 말씀이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야. 영적 생각으로 정리가 됐다. 명철이 왔다 이런 얘기. 지혜가 왔기 때문에. 그게 지혜와 명철이 지금 믿음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육신은 망가뜨리지 않게 그걸.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도마스에서 잘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서 그분의 의를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마음에 믿어진 마음을 입으로 시인이 나올 때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음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인정해 준다. 정확해야 돼. 시인하는 소리가. 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성령은 그 깨달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해요. 항상. 그 깨달은 사람은 항상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그러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하려고 조심하고 이렇게 합니다. 항상. 자, 10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9절부터.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의 지혜로 와 있어야 되겠죠. 깨달음으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내 생각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에 의한 말씀들을 입으로 나오게 만들어준다니까. 어떤 환경에 어떤 고비, 어떤 시험,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그때 육신이 먼저 두려워 떨고 하는 그런 생각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생각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서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만났으니까 이 사람 얘기했지, 내가 이렇게 전도했지.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런 얘기 그대로 판을 바뀐 듯이 그대로 전하면 될 줄 알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때 무슨 생각으로 있는지 그게 다 나와 있다니까. 그때 적절하게 그 어떤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제공할 건가를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하긴 하는데 그 환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 연구를 해야 돼. 연구. 노력을 해야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발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갚아줬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 누가 몰라? 다 알아. 이 세상 사람도. 자기 것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럼 내 것이 확실히 됐다면 그걸 중심으로 두고 이 사람을 어떤 환경에 있으니까 어떻게 말을 접근해 들어갈 건가. 이걸 잘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열게 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 깨달은 사람에게. 마음은 있는데 안타깝긴 한데 안 된다고만 하고 있으면 누가 되냐고. 그게. 시간은 다 가는데. 그것은 내가 그만큼 준비를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핑계야 이건. 자기 잘못이지. 내게 연결된 불행이들은 내가 책임져야 돼. 죽을 때까지. 그걸 하나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하여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것은 사람의 말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자를 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못 깨달으면 연구하고 거기에 생각을 몰두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말씀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하나님이 인치 듣기 원하지. 모르는데 휙 넘어가 버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알려주겠지. 그거 알아나가야 다른 게 이해가 돼. 그거 얽혔으면 절대 다른 것까지 이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믿는 자 속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천국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천국에서 내 약속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늘 중심에 두고 사신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진리 얘기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받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성경에 입각해서 그냥 제공할 뿐이야. 정보 제공.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 얘기해갖고 잘못된 얘기를 하면 안 들어야 되겠고, 만약에 정말 성경적인 얘기를 했다면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는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되면 좋은데 모든 사람의 것이 안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믿는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지만 말세에는 다 졸며 잘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또 그렇게 준비해왔고 모든 사람들을 어둠에 참기게 끝없이 특히 기독교에서 역사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만큼 더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만날 때 점도 없이 흠없이 만나려고 진리 안에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마음에 부패되지 않도록 그 부패된 마음에 소금이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제하게 마음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조심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의로운 도피성 안에 있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음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